3절입니다.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물들을 내리라. 그물들을 내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몸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촉각을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팍에 잘 새겨지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만큼 세상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주님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지막까지 온전히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을 보면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구나. 그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더라. 복을 받았는데요. 복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물이 찢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거칠은 성격을 가졌던 이 베드로, 급한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를 어떻게 양육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또 그렇게 양육시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양육시킨 것을 내가 한번 잘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성품은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 인격적이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급한 일이 터지면 사투리도 나오고 평소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얼굴에서 짜증나는 얼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데리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예를 많이 들죠. 어떻게 쓰셨느냐? 불완한 자를 양육시켜서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용도로서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서 쓰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 때마다 베드로가 강제적으로 끌려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실 때, 양육의 기회를 주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릇과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만 보면은 예수님은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그죠? 딱 만나자마자 따라오라 그랬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냥 탁 내리고 말이죠. 그냥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끝끝내 참으시다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잠깐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벌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받는,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렇게 딱 태어나실 때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
요즘 주로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걸 하지만 이름을 져주잖아요. 자기 자식 이름 질 때 갑자기 길거리에서 보는 간판에서 그냥 이름 보고서 져주진 않잖아요. 그죠? 온갖 생각을 다 해서 건강하게 복 많이 받게끔, 그죠? 예.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이름을 토대로 해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져줬다는 것은 그만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야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런데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도리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몬인 베드로에게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지어줘서 불렀다는 것은 이 단순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자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죠? 네. 근데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러한 베드로가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나는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제자된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할 때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사는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수업 중에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있으니까요. 또 설교 같은 실습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을 갖고 주제로 설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공부는 해도 즉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계 문제를 접어놓겠습니다. 나의 이 어려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기쁨 즐거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즉시 결단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지식은 막 머릿속에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이 결코 명예와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그 결단이 고귀한 겁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 신뢰의 관계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성경을 펴놓으십시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모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러주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확신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아내의 모친이 심한 열병에 걸린지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더라. 주께서 그녀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므로 그녀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이름 지어줬죠.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어부에게 그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군인에게 총이 중요한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버리고 쫓아갔죠. 현실적으로 자기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다. 결국 나를 쫓아오려면 너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보면 43절하고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갈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성읍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느니라고 하시고 그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더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드디어 그것을 실천하신 걸 얘기하셔요. 갈 곳이 많다 얘기하시면서 44절에 보니까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는 동안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왜? 쫓아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그물들을 내리라 했더니 내리고 복을 받는 그 장면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5장을 보면 (5장 5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죠. 뭔가 베드로가 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조금 아까 그렇게 예수님과 끈적끈적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대열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장인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음을 얘기해요. 그물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당에 몇 번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결단했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 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베드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결심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을 의심하고 그때 그 결단이 거짓이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치더라도 구원받는 순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성경 공부까지는 생각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 정도는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의 피로 면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라면, 그게 진심이라면 지금 이 정도는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결단한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시처럼 우리에게 그걸 박아놓고 적절하게 쓰는 것입니다. 기쁜 일 있을 때도 쓰고 슬픈 일 있을 때도 쓰고 적절하게 쓰는 것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막상 따라가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어부로서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어부로서 물고기들을 잡고 그것을 팔고 했을 때 주문이 들어오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로 생활도 했었고, 또 결혼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고기를 잡아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놀라운 장면을 봤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잡고 밤새도록 죽어라고 애쓰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욕심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어떤 희생도 내 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하나도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성경 공부나 예배 또 구령 성도들 간의 교제 그걸 마지못해서 한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시간을 빼서 내가 다른 것을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 계산이 훨씬 크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한 것이다. 뭐냐?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경배드리고 성도로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분에게 남들보다 특이하게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일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치 없게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능 지수가 높아요. 조금만 공부해도 100점 맞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죽어라고 했는데도 60점을 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는 손기술이 좋아서 한 번만 탁 보고도 뭘 만들어내지만 어떤 자는 진짜 학원에 가고 뭐하고 열심히 그냥 뭐 만들고 그리고 해도 예쁜 게 안 나와요. 사람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그동안만큼은 하루 24시간에서 1초도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떠한 성도가 있다면 그는 24시간 중에 바보가 아니라면 바보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야, 그 시간에 어떻게 넌 그 일하고 있냐?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는 시간,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 길거리에서 구령하는 시간,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라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한다면 하지 않는 게 진짜 좋습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헌금은 유익한 헌금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헌금하는 동기가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내가 헌금을 얼마 하면 2배, 10배 그들은 그 비례로 나가요. 어느 정도 헌금하면 뭐가 올 것이다. 그죠? 그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20만 원 헌금하면 100만 원 생길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20만 원 자기가 쓰고서라도 100만 원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나 이럴지 몰라도 상황이 급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했을 때, 그럴 때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일을 사모하면서 헌금했느냐 하는 것이 헌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내 생활 속에서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충만해서 즉시 떠나갔어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중간에 변심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고 지옥에 떨어질 그 혼들에 대한 연민이, 즉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귀한 시간 5분이라도 더 자면 좋겠다. 내가 5분이라도 더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 내 일생에 진짜 낮잠 한번 잤으면 좋겠다. 바쁘신 분들은 그런 시간이 충분해요. 그죠? 만약에 하루 시간을 드리면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장인 다니는 남자들은 되게 그런 얘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누가 말 안 붙이면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싶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귀한 겁니까? 평소 때 힘들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생활에서 얻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 그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결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수없이 기도해도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순간만큼은 입을 싹 씻어버린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하차하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주셨더니만 베드로처럼 그 감사함을 잊고 떠나간 것이에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계기가 좀 됩니다. 무엇인가 해결이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풍요함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무엇인가 성도로서의 할 만한 역경이 됐을 때, 할 만한 환경이 됐을 때 그걸 경시한다는 것은 무섭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은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미,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끔 그를 만들고자 해서 그의 환경을 주관해 주셔서 그의 삶, 성장, 직장, 건강 이런 걸 다 주셔서 이제 내가 부르면 따라올 줄 알고 손을 내밀었더니 고개를 돌려버린다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으로서 모든 걸 끝내시지 않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관계를 맺고서도 결국은 또 그물을 잡고 밤새도록 세상 일에 열중했었던 그이지만 그를 다시 찾아왔다 말씀합니다.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변심을 했고 세상에 나가서 허덕이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에게 와서 이놈! 하고 본때를 보이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 네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절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나 후서를 보면 그가 그 성질 급하고 과격했던 그가 인내와 사랑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인내하자고, 그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인내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족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기의 믿음의 끝, 자기의 믿음의 문제하고 연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 호숫가에 다시 오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할 때, 그것이 시련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 때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었지만 조금 아까 보니까 예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 찔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찔끔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거나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뭐하고 있냐?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낙담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살고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시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서 어부로서 그 바닷가, 그 호숫가, 자기가 평생 누렸던 얼마나 물길이나 고기가 몇 시에 어디로 가면 있다는 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전문가가 혼자만 한 것이나 동료들과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문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 그런 걸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의 완고함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들을 내리라 했을 때 그는 순종하며 그물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흠뻑 빠져서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던 그 결과는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었던 그 낙담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물들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우리가 흔히 넘치도록 그러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의 손에 물고기를 주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혹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내버려 두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헛되이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바가 없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찔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주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찔림을 주십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분에게 성경을 말씀으로 찔림을 줄 수도 있죠. 성경의 말씀으로 찔림을 주셔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큰 일이 나겠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드럽게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우습게 알고 끔찍을 안 해요. 그럼 놔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매가 가든 손이 가든, 그죠? 뭐가 가죠.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하는 중에도 또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그가 인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좀 잘못하셨을 거예요. 내일 내가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서는 양육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아는 자라면 자기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군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찔림을 주셔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움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경시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한 영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고 한들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해주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에 소수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1000명, 2000명, 10,000명 있다고 한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 지체는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현실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렇게 지체들끼리 말씀을 통해서 어느 사안이 좋은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지체들의 말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 인간의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한 영으로 성령님께 의지를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지나치게 된다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몸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를 열고 자기의 높은 기준치를 내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고집을 부린다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해도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이게 그냥 세상입니다. 그렇죠? 놀고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더니 반드시 나는 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 일은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고생했는데도 밑 빠진 독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으라고 뭐 고생했어요. 틀어벗고 내 인생, 내 삶, 내 건강 다 틀어벗는데도 자칫 밑빠진 독처럼 허망한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자 할 때 그가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이라면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항아리는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담아놔야 되는데 깨졌거나 밑이 없다면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도가 없는 자가 되기 전에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까? 다 학교도 다 똑같이 나왔고 아파트 평수도 다 똑같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똑같고 자녀들 숫자도 다 똑같고 건강도 다 똑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이 그런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세상 것에 완전히 파묻혀서 하나님의 일에 외면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주여 주여 그러면서 목소리로만 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솔하게 다가서는 그러한 자녀에게 왜 그가 간구하는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투덜대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응답의 무슨 결과가 없느냐고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응답을 안 주시는지, 왜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그 일에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기도를 4시간씩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무슨 걸 주셔야죠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실 텐데도 왜 그걸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입니다.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가선다면 용서받고 개선할 수 있는 그 과거의 시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하나님 없이 하는 이 세상의 일은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부와 명예 이런 것을 내가 충분히 채웠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을 다 써버렸다면, 하나님이 내 손에 죽어가는 혼들을 위하여 네 재물을 쓰라고 우리 손에 무엇인가 주어졌는데도 내 몸치장에 그것을 다 쓰고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우리가 변명하며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밤새도록 몇 시간을 던져도 전혀 잡지 못한 물고기가 예수님께서 던지라 하는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혔어요. 그물 안으로 물고기를 다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밤새도록 땀을 뻘뻘 흘리고 진짜 허리가 아프고 도저히 다시 일어설 기운도 없을 정도로 노력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모으셔서 그의 그물 안으로 다 집어넣으실 수 있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죠? 네. 열심히 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